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패러다임, 세상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내 옆집 사람과 비슷해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패러다임과 세상의 문화와 이웃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패러다임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의 그 기준이, 세상의 그 방식이, 세상의 그 패러다임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그 기준이 복음의 가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바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불법과 불의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왕궁에서 왕궁 맡은 자, 고위공직자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불법과 불의와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왕궁 맡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정답입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타락했던 아합왕과 함께하며 아합왕을 섬겼지만 아합왕과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불법과 불의와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왕궁에서 아합왕의 그 신하로 살았지만 아합왕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다른 길을 갔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했습니까? 불법에는 소극적이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적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마음에 갈등이 있고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자기도 위로가 필요했지만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지만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며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고민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되는 대로 살게 되죠. 되는 대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지키는 것이지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냥 세상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순수했던 그 신앙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패러다임과
뒤죽박죽 섞여서 신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야기인데, 아합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방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패러다임대로 살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라는 이유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패러다임대로 그가 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장로들과 귀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므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모든 인간,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힘과 권력을 남용하면 화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힘과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화를 부르게 됩니다. 힘과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길지만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멘. 이렇게 좀 말씀이 길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리고 말씀이 좀 길면 앞에 읽었던 거 다 까먹게 되는데, 아합 왕은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 두 번째 왕궁을 건설합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 두 번째 왕궁을 건설했는데 그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의 마음 가운데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거기다가 채소밭을 가꾸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 지은 그 왕궁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찾아가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그 포도원을 제공해 주면, 나에게 팔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혹여나 돈이 필요하면 내가 땅으로 주지 않고 돈으로 많은 값을 쳐서 돈으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팔 수 있죠, 그죠? 팔아야죠. 파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봇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여러 번 강조되고 나봇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는다면, 만약에 식물을 심었다면,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심었다면 그 나무에 맞는, 그 열매에 맞는 방식으로 그 나무를 가꿔야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 파종한 것이 죽게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왕궁을 세웠다는 것, 이 나봇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신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봇은 아합 왕이 좋은 땅을 주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하나님의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으니 아무리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나에게 땅을 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땅을 팔 수 없다라고 이 나봇이 거절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다른 나라 왕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아합 왕이었다면, 그래 맞지,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땅을 사고 팔 수 없지, 내가 그것을 잊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을 없는 일로 해야 마땅했었는데 아합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합 왕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봇에게서 땅을 팔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거절했을 때 충분히 그 나봇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파종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 그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에게 거절을 당하였을 때 짜증이 났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는 말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왕궁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기분이 너무 상해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세벨,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아합 왕이 결혼을 한 거예요. 이세벨이 조롱하듯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이 말이 어떤 뉘앙스인지 잘 와닿지 않는데,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말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살았던 이세벨이 아합 왕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왕이 되어서 그것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게 왕입니까? 내가 처리하죠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왕이면서 힘과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처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보같이 마음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까? 도대체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내가 처리할 테니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합 왕이 어떤 나라의 왕이었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합 왕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봇이 거절하였을 때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깨닫고, 이세벨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죠. 그건 내가 들어보니 우리나라 법, 우리나라 방식은 땅을 사고 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세벨 당신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렸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세벨은 이방 사람이었죠.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볼 때 자기 아버지 왕은 힘과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세벨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패러다임으로는 왕이라면 힘과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합 왕이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 왕의 힘과 권력과 권한을 자기가 사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 왕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합 왕도 이세벨의 생각에 동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의 농사를 짓지 않고 자기 세상의 방식, 세상의 패러다임대로 자기 힘과 고난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패러다임대로 인생의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고난과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 그리고 권한이라고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힘과 권력과 권한을 주셨을 때에는, 심지어 물질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으로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권력과 권한과 물질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회를 섬기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들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권력과 권한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더 잘 되도록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과 권력과 권한과 물질과 권한을 주신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더 과거에 다윗 왕이 죽었을 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힘든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됩니까?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죠. 힘들고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또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힘과 권력으로 그 나라를 휘어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열왕기상, 같은 열왕기상의 말씀인데 열왕기상 3장 9절을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권한으로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따지거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힘과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한과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솔로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시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힘과 권력과 그리고 고난 그리고 심지어 물질까지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남용하게 되면 반드시 화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한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어떤 생활의 수준을 주시고 심지어 물질까지 주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불행해지고 탈이 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자의 도덕경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만물을 이끌지만 군림하면 패망하고, 왕이 만물을 이끌지만 군림하면 패망하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면 패망한다는 겁니다. 왕이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고, 왕이 탐욕을 부리는 것보다 큰 과실은 없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마치 아합왕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졌습니다. 아합왕에게 딱 맞는 말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야기라고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력 그리고 고난, 심지어 물질까지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힘과 권력과 권한이 있다면, 나에게 물질이 다른 사람들보다 넉넉하게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목적을 위한 종교 행위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종교적인 행위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헌신해서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나에게 야망이 있고 나에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종교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앙의 행위,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아멘. 아합왕은 편지를 써서 나봇과 함께 살았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봇을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이라면 금식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할 때는 나라에 큰 재난이 있거나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왕들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금식을 선포할 때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금식을 선포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금식을 선포할 때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합 왕은 무엇 때문에 금식을 선포했습니까? 나봇에게서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금식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아합 왕은 백성들의 신앙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합 왕은 백성들에게 신앙의 행위를 강요하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만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선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이 선이 되고 자기를 반대하는 그 모든 이들은 악으로 단정해 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 세상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야망,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종교까지도 이용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좋은 정치인들도 있지만 나쁜 정치인들, 속이 새까만 정치인들, 자기 야망을 위해 정치하고자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교인들의 종교심을 자극해서 그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 세상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법은 어떤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자연적으로 상속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나 일가 친척이 없으면, 만약에 자기 자손이 없으면, 자기 자녀가 없으면 형제나 일가 친척들에게 그 땅이 상속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 아합 왕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나봇의 모든 형제들, 나봇의 그 모든 일가 친척들까지 다 죽이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사악하고 가증스러웠던 것은 자기 목적이었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악한 그 마음은 감추어 두고 자신의 그 행위가 마치 거룩한 행위인 것처럼 금식을 선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의 이 모습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에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이 계급도 아닌데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하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봉사라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헌신이라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종교 행위라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야망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목사가 큰 교회에 목회하면서, 목회하는 교회가 크게 되어서 칭송받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강요하고 전도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 문제이죠. 누구만 그 마음을 압니까? 자기 자신만 알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야망을 감추고, 자기의 욕심을 감추고, 자기의 목적이라는 것은 감추고 종교 행위를 하거나 봉사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헌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말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며,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여서 순수한 신앙의 행위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놀랄 정도로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헌금하여서 그것을 마치
자기의 아름다운 종교 행위로 포장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아멘. 아하방과 이세벨이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를 받은 장로들과 귀족들은 그 편지에 지시한 대로 장로들과 귀족들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이 아하방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나봇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들과 귀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아하방과 이세벨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돌을 던지니까 돌을 던져도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도 돌을 던지니까 지금은 돌을 던져야 할 때이구나. 아무 고민 없이 그렇게 돌을 던진 것이죠. 분명 그들 가운데에는 잘못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잘못인 줄 알면서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장로들과 귀족들은 힘을 가진 사람에게 빌붙어서 자기에게만 피해가 없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 고민 없이 그와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하는 것은 세속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속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불법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 저항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두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신앙은 저항이다. 신앙은 이 세상을 향한 저항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은 1936년 6월 13일 독일 해군이 군함을 만들어서 진수식이라는 것을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히틀러에게 소위 말하면 손을 들어서 격려하는 것, 나치 격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 안에 있는 한 남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손을 들고 히틀러에게 나치 격려를 하는데, 원 안에 있는 한 사람이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당시에 히틀러가 전 유럽을 정복하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치에게 격려를 하는데 팔짱을 끼고 있는 것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자기 혼자 안 하고 있는 것 쉬운 일입니까? 이 사람은 구스타프 베게르트라는 사람인데,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일을 했지만,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그러니까 히틀러를 위해서 일은 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나치즘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조선소에서 독일을 위해서 일하고 독일 히틀러를 위해서 배를 만들었지만, 그래서 그런 배를 만드는 노동자에 불과했지만, 이 한 사람이 그리고 히틀러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크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 양심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손을 들고 경례를 했지만, 이 사람은 손을 들지 않고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와 귀족들이 돌을 들어서 나보세에게 돌을 던질 때 다른 사람이 다 돌을 던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돌을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손을 들고 격려하지만 기독교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손을 들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이 사람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 속에서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요즘 사람들이 적당하게 법을 어기며 그냥 넘어가니까 나도 적당히 법을 어기며 넘어가도 되겠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은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학연과 지연과 명예와 커리어와 인맥으로 성공의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접대와 뇌물을 주기도 하고 접대하며 뇌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찬양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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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분만 딱 1분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셔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딱 1분만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불법과 불의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타락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국민의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모든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